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한 공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이어지는 가르침 중에 사띠 삼파자나 중에 삼파자나가 삼파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자 라는 의미 말고 두 번째 삼파자나로 법의 윗바사나를 지시하는 그 용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 7가지 용례 중에 사띠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3개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경이 3가지 경이 있는데 오늘 조금 서두르면 2가지 경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용례를 드렸지만 첫 번째 용례가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삼매수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이 상세히 설해진 경인데 요 경을 다음 주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용례 맞지마니까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 요거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오늘 맞지마니까야 123번 경하고 삼매수행경하고 2개 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순서대로 경을 마치면 이어지는 가르침 중에 요 하나의 문장만으로 제시되는 이 용례를 다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께서 내가 할 일은 했다. 이제 그대들이 할 일을 해라. 이것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례가 한 10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0개 중에 한 개는 무비상류다 전체를 포함한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10개의 용례가 일부 어려운 주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 아주 비중 있는 이야기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할 일은 했다. 그대들이 할 일을 해라. 이게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요. 자,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오늘 맞지마니까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설명드렸지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전후 이야기를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어 라고 대중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도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이라고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법의 윗바사나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죠. 자, 오늘 드린 교재가 이 경이 10페이지가 있어요. 우선 이 경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123번 경을 넘기면 이제 디가니까야 28번의 4 미듭을 고양하는 경, 입태에 대한 가르침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노부부님 못 찾으셨나요? 요 경이 10페이지짜리니까 10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단만은 노부부님 못 찾으신 거죠? 이 경을 보려면 먼저 좀 한 가지 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요 한 페이지짜리를 이제 교재를 드렸어요. 디가니까야 28번 경이 보통 이제 확신경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는 요거를
믿음을 고양하는 경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중에 네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28번이 디가니까야 하니까 아무래도 긴 경이겠죠. 그 긴 경을 구성하는 네 번째 주제가 입태에 대한 가르침. 입태니까 엄마의 태에 들어온다 요 얘기죠. 더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입태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네 가지 입태가 있습니다. 여기 대덕이시여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입태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죽어서 마음이 새로운 엄마의 태를 찾아드는 거죠. 그럴 때 이 태에 찾아 들어오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 그러니까 제정신 없이 그냥 업의 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태 안에 있는 동안에도 그냥 뭐 정신없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 우리가 말하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정신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엄마의 태에 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위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에까쪼 아 삼빠자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삼빠자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죠. 거기에 아가 붙어가지고 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빠자나 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엄마의 태에 들어오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들어올 때도 삼빠자나 못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들어오지 못해. 엄마의 태 속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머물지 못하고 어머니의 태 밖으로 태어나는 때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엄마의 태와 관련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입태입니다. 죽어가지고 새로운 태에 드는 동안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업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겠어요? 전생에 잘 수행되어 있는 사띠 삼빠자나의 힘이 큰 사람이니까 전생에 죽어서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드는 그 순간에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판단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엄마의 태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렇게 알면서 들어왔지만 태 중에 있으면서는 모른다. 그리고 나올 때도 모른다.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경우예요.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입태입니다. 한 단계 더 성숙된 경우죠. 다시 대덕이시여 여기 어떤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머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입태입니다. 대덕이시여 입태에 대한 이것도 위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뭐예요? 들어갈 때도 엄마의 태에 머물 때도 그리고 태어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알아차리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머물다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부부님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부처님이 그 태어나실 때 뭐 그런 정도 되겠죠. 이게 참 강부부님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유의 흐름을 사주로 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웬만해서는 최선의 수행을 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사티 사마디 반야 이런 기능, 힘을 갖췄다라고 해도 경에서 보면 두 번째 단계 들어가는 동안은 앞의 삶의 힘에 의해서 들어가는 동안은 아는데 들어가 있는 동안 깜깜해지고 나올 때 깜깜하고 아마도 금생에 좀 더 강하게 사티 삼파자나 힘이 생겼다 하면 그 힘이 엄마의 태에 머무는 동안까지는 알아차린다, 판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부처님의 직전 삶처럼 거의 완성에 가까운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은 그 힘이 태어나는 데까지 판단하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99.9999%의 사람들은 들어갈 때도 모르고 머물 때도 나갈 때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그러나 아주 드물게는 수행의 힘이 이렇게 미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입퇴와 관련한 4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아빈여보부님, 우리 김보부님이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인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에 가시는데 룸비니를 이제 우선 가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가는 일행들에게 룸비니에 갔을 때 경을 하나 소개하고 그래도 룸비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을 하나는 같이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경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노부부님 내가 어떤 경을 소개했을까? 바로 요 경이지 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룸빈이 부처님의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러면 룸빈이 가서 가장 어울리는 경이라면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게 설해진 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 자리에서 경을 함께 읽는다면 참으로 훌륭한 신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 제가 좀 이 경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맞지마니까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기 나중에 룸비니 가시게 되면 이 경 챙겨 갖고 가서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하면 정말로 공부된 불자의 모습이 되겠죠. 아짜리야 부타 숫당 맞지마니까야 123 놀랍고 신기한 것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열애에게는 큰 신통과 큰 위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열애는 완전히 꺼진 분, 희론을 끄는 분, 경로를 끄는 분, 윤회를 끝낸 분, 모든 괴로움을 극복한 과거의 부처님들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분 세존들께 이런 태어남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께 이런 이름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성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계가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머뭅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해탈이 있었다라고도. 자, 여기까지가 보면 부처님은 과거 부처님들에 대해서 아실 거다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근데 이제 요런 점들이 설명되어 있는 경이 있어요. 디가니까야 14번 경이 대전기경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이제 윗바시 부처님의 일대기가 설해진, 그래서 뭐 칠불통계가 설해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최초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에 대한 전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경의 시작 부분에 보면 과거 부처님,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포함한 7 부처님들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 그분들은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이름이었다, 이런 성이 있었다, 이런 계가 있었다, 이런 법이 있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상세한 설명을 디가니까야 14번경이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우리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놀라운 법들을 갖추셨기 때문에 열애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한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한 법들을 갖추셨기 때문에 열애들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라고. 그리고 그 비구들 간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존이 강당으로 왔다. 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았는가? 그대들 간에 끝내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여기 대덕이시여,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인 저희는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열애에게는 큰 신통과 큰 위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열애는 완전히 꺼진 분, 실혼을 끄는 분, 경로를 끄는 분, 윤회를 끄는 분, 모든 괴로움을 극복한 과거의 부처님들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그분 세존들께 이런 태어남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께 이런 이름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성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계가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머뭅이 있었다라고도, 그분 세존들에게 이런 해탈이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놀라운 법들을 갖추셨기 때문에 열애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한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한 법들을 갖추셨기 때문에 열애들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라고. 그리고 저희 간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그러자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아난다여,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들을 더욱 드러내어 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은 정말로 놀라운 법들, 신기한 법들을 갖추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 보고, 그래, 그대가 말하는 그 놀랍고 신기한 점들을 드러내어 보아라, 말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아난다여, 보살은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났다라고. 대덕이시여,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난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이라는 용어가 여기부터 시작되더라. 경은 전체적으로 그 보살이라는 표현을 결국 부처님이 되기 직전생의 태어남,
요때부터 적용하고 있더라 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겠다 했고,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전 삶의 태어남에서 이미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안한다여 보살은 도솔천의 무리에 머물렀다라고. 대덕이시여,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에 머문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전생의 삶에 태어날 때도 옳고 그름,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사띠 삼파자나 하면서, 그리고 전생, 그러니까 직전의 삶에 도솔전에 머물 때도 사띠 삼파자나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런 얘기로 보면 결국 사띠 삼파자나라는 요것이 불교 안에서 이어지는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부처님의 한 생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띠 삼파자나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죠.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한다여 보살은 도솔천의 무리에 머물렀다라고. 대덕이시여,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에 머문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안한다여 보살은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다라고. 대덕이시여,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들어온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생의 태의 듬, 여기에서도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 그 인간이 그 육계 선천으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서 거꾸로 이렇게 육계 인간의 단계로 이렇게 일부러 어머니의 태로 일부러 알고 그러겠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보통 말할 때 깨닫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필요했다. 인간의 삶에서 괴로움을 체험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질문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경에서는 왜 부처님이 직전 삶에 도솔천도 사실 높은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에 있은 또 욕계색계 무색계 전체 과정으로 보면 도솔천에 태어나셔서 오랜 세월 머무시다가 수명이 다한 다음에 하필이면 인간 세상으로 왔을까?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도솔천에 태어난 거는 그 전에 공덕을 지은 힘으로 도솔천에 태어났을 거고, 도솔천에서 인간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공덕을 다 까먹고 더 새로운 공덕을 못 지었나 보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들어오실 때 오실 때도 다 알고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대승에서 말하는 우리 이 육계 중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기도 참 이 초기 근본 경전에서는 아니요, 뭐 그 부분은 일단은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사띠 삼파자나를 배제하고 보면 도솔천에서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말씀하시듯이
사띠삼빠잖아 하고 인간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으로 오신 거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주목을 못했어요. 뭐 경전 어디에서 발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보완하지 못했는데 제가 좀 더 관심 가지고 경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답이 나오면 쉽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경에서 이 부분을 직접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럴 때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뭐 여러 어떤 이유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경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관심거리가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옳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오셨다라고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거든요. 뭐 대승뿐만이 아닐 거예요. 뭐 아마도 뭐 더 넓은 불교의 영역에서 왜 부처님이 오셨을까? 더구나 도솔전에서 더 낮은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관심 갖고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경에서 찾아진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궁금증을 해소할 거고, 만약에 경에서 이 부분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알겠습니다, 김보부님. 잘 그 주제를 꼬집어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모르고 공부하는 가운데 발견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그 발견이라는 거는 꼭 요거를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직접 말씀을 안 하셔도 경전이 다양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꿰어졌을 때 이런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제 요 주제를 하나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모릅니다. 넘어갈게요. 도솔천 수명은 어떻게 나온 데가 있습니까? 도솔천 수명은 나오죠. 저기 지금은 제가 표를 안 갖고 있는데 무슨 원생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원생이라는 게. 원에서 태어나는 거? 네네, 여기서 그럼요. 드러나면서 들어가기 전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들어가 있고 원생이 가능하다 그죠?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네. 굳이 이 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경들에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저기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을 말하면서 뭐 장자거나 장자가 부자거나 바라문이거나 크샤트리하거나 뭐 요렇게 이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도 나오고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래 나오는데, 물론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그 원생은 뭐 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이거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야말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은 전반적으로 이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는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하여간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경에 의하면 내가 어떤 곳에, 그러니까 어떤 바램을 가지고 어떤 곳에 태어나야겠다라고 마음을 확고히 하고 수행을 하면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게 그대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지 뭐. 원함의 내용이 무엇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여간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딱 꼬집어 가지고 이런 원함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겠다라고 설해진 경우는 경에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네. 저기 도설 일단 예, 뭐 이게 좀 포살에 있구나. 포살. 제가 지금 이제 불교 인문 작업이 제법 좀 되어가지고 4대 왕천이 900만 년이고 도솔천은 575억 7,600만 년이네. 자, 넘어갑니다. 그래, 아무튼 뭐 여기 좋은 주제를 하나 주셨으니까 그건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고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세상들의 사이에 있는 깜깜하고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도 큰 신통과 큰 위엄을 가진 달과 태양의 빛조차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도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도 그 빛에 의해서 서로를 알았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여기에 태어난 다른 중생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일만의 세계가 흔들렸고 심하게 흔들렸고 요동쳤다.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내지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라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러한 빛이 있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4명의 신의 아들들이 인간이나 비인간이나 어떤 누구라도 보살이나 보살의 어머니를 해쳐서는 안 된다 라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다가왔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다가온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에게 남자들에 대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 이끄는 의가 생기지 않았다. 여기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까마구나죠. 색, 성향, 미촉, 요 물질적인 5가지 세상,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으로 신구의라는 3가지 마음 중에 의라는 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남자들도 좋아하는 심으로 보살의 어머니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보살의 어머니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얻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얻었고 소유했고 즐겼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얻었고 소유했고 즐겼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폐에 품고 있는 동안의 어머니의 삶이죠. 그렇게 그냥 소개하면 되겠고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에게 어떤 병도 생기지 않았다. 보살의 어머니는 몸이 피곤하지 않았고 즐거웠다. 보살의 어머니는 태를 가로질러 모든 수족을 갖추고 기능에 결점이 없는 보살을 보았다. 예를 들면 아난다여, 깨끗하고 빛나고 팔각형으로 잘 가공된 하늘색 보석이 있다. 거기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붉은색이나 흰색이나 연노랑색의 실이 묶고 있다. 그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손에 놓고서 생각할 것이다. 이 깨끗하고 빛나고 팔각형으로 잘 가공된 하늘색 보석이 있다. 거기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붉은색이나 흰색이나 연노랑색의 실이 묶고 있다라고. 이처럼 아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에게 어떤 병도 생기지 않았다. 보살의 어머니는 몸이 피곤하지 않았고 즐거웠다. 보살의 어머니는 태를 가로질러 모든 수족을 갖추고 기능에 결점이 없는 보살을 보았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기능에 결점이 없는 보살을 보았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보석을 실이 묶어 있다라는 요 비유는 보통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우리 그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제4선 이후에 8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러한 몸에 이러한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보게 됨으로써 물질 영역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무색계로 넘어가는 요 부분을 말할 때 마음이라는 보석을 몸이라는 실이 묶어 있다라고 해서 조금은 부정적 입장으로 그 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부처님이라는 태아를 보석으로 간주하고 어머니를 실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양쪽 다 긍정적인 좋은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보살이 태어나고 7일이 지났을 때 보살의 어머니는 죽어서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난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태어나고 7일이 지났을 때 보살의 어머니는 죽어서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난다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어쨌든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시죠. 그리고 도솔전에 태어나시고 부처님은 엄마 대신 그러니까 곧다미라고 하는 이모의 손에 자란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죠.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다른 여인들이 9달이나 10달 동안 태아를 태에 품은 뒤에 낳는 것처럼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낳지 않는다.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꼭 10달 동안 태에 품은 뒤에 낳는다. 라고. 대덕이시여, 내지 꼭 10달 동안 태에 품은 뒤에 낳는다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특별하죠. 우리가 보통 10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280일. 그러니까 10달이 좀 안 되고 9달 남짓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어머니는 꼭 10달을 채워가지고 낳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도 좀 이제 차별이 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출산할 때 신들이 그를 먼저 받고 나중에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대덕이시여 내지 나중에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보살은 땅에 닿지 않는다. 4명의 신의 아들들이 그를 받은 뒤에 왕비여 기뻐하십시오. 커다란 위력을 가진 그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며 어머니의 앞에 놓는다. 라고. 대덕이시여 내지 어머니의 앞에 놓는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신이 먼저 받아가지고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닿지 않는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깨끗하게 나온다. 양수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가래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피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어떤 더러운 것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청결하고 깨끗하다. 예를 들면 안한다요. 훌륭한 보석을 가시의 천 위에 내려놓으면 훌륭한 보석도 가시의 천을 더럽히지 않고 가시의 천도 훌륭한 보석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 모두의 청결함이다. 이처럼 안한다요.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깨끗하게 나온다. 양수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가래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피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어떤 더러운 것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청결하고 깨끗하다라고. 대덕이시여 내지 어떤 더러운 것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다 나열할까 싶지만 부처님에 대한 안한다 존자의 그 존경하는 마음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부처님은 보통의 사람들하고 다른 정말로 놀랍고 신기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찬탄하게 되는 거죠.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운 2개의 물줄기가 나타난다. 그것으로 보살과 어머니는 씻는다. 라고. 대덕이시여 내지 그것으로 보살과 어머니는 씻는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편평한 2발로 땅 위에 굳게 선 뒤에 북쪽으로 7발자국을 걷는다. 그리고 하얀 일산이 펼쳐질 때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황소의 소리로 말한다. 나는 세상에서 선두의 선자이고 연장자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덕이시여 내지 이제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세존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편평한 2발로 땅 위에 굳게 선 뒤에 이랬거든요. 편평한 2발 이건 뭔가요? 부처님한테 32가지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죠.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30 이상 중에 한 가지가 부처님은 발바닥이 평평하다. 요즘으로 치면 군대도 못 가는 평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경에서는 북쪽으로 7발자국을 걷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말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7발자국을 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요? 부처님의 탄생계가 나오는 거죠. 부처님 태어나면서 탄생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선두의 선자다. 나는 연장자이고 으뜸인 자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김보부님,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생계 어떻게 되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아담 같이 뭐지?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담 같이 뭐예요? 삼계 계고가 나오죠. 삼계 계고가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여기 무슨 지자죠? 어조사 지자를 쓰죠. 천상천하 이러니까 세상에서 이거죠. 말하자면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세상, 이 세상에서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이걸 놓고 이제 사실은 불교계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이 아니 이 내가 홀로 귀하다라고 나 홀로 으뜸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존재들, 모든 생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직 존재하는 자, 살아있는 자, 모든 생명이 스스로 귀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탄생계에서는 천상전하 이 세상에서 오직 내가 또는 생명 있는 자, 생명이야말로 스스로 귀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중생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죠. 사실은 뭐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태어나면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러면 천상전하 유아독전 여기까지를 알죠. 우리 이제 김보부님처럼 삼계기고 아당안지까지를 아는 불교 신자는 공부한 사람이지 뭐 많지 않죠. 저도 사실은 출가 전에 알았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게 부처님의 탄생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니까야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뭐 유사하죠. 어찌 보면 자, 나는 세상에서 선두의 선자이다, 연장자이다, 으뜸이다. 선두의 선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무리의 선두일까? 박보부님, 어떤 무리들의 선두에 서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중생. 이라고 말하면 답이 아닐 것 같아. 만약에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한 무리들의 선두에 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안 맞겠죠. 어떤 무리의 선두에 있을까 하면 열반으로 이끌리는 무리가 있는 거야. 그죠? 삶을 양장하리라, 깨달으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라고 이런 중생의 삶을 끝내고 해탈하리라 라는 이런 바람을 가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그죠? 지옥으로 이끌리는 그 무리의 선두에 부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열반으로 이끌리는 완전한 고멸로 나아가리라 라고 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선두에 있어.
선두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아무도 그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했다는 거거든. 부처님도 이때로서는 아직까지 부처되기 전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의 선두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겠죠. 연장자다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뭐 태어날 때 뭐 0세부터 시작하지 뭐. 그런데 연장자라는 건 뭐예요? 깨달은 자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저기 다만한도 부부님, 우리가 보통 출가하면 출가한 나이를 어떻게 쳐요? 범납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출가한 때로부터 나이를 새로 시작한단 말이야. 연장자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뭐, 나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러한 무리에서 내가 선두에 서 있고, 그러한 사람들, 그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내가 최초다,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어서 가장 앞서서 대중들을 이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이 나이로는 부처님이 가장 연장자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범납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보다 많은 사람은 없는 거죠. 으뜸인 자이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당연히 그 길에서 으뜸된 자이니까 선두에 서서 어른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번역을 연결해 보자면,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라는 요 이야기는 내가 선두의 선자, 선두자이고 연장자이고 내가 으뜸이다. 요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보는 게 옳겠죠. 이거를 글쎄 이제 우리가 뭐 대승적 마인드가 뭐 어떻다 이렇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원어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한문의 의미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다 보면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 아까 김바부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원생 이런 개념까지 동원해서 말을 하자면, 많은 생명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이 어떻게 자기 혼자 귀하다라고 말을 할까?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생명 있는 자들은 모두 스스로 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또 잘 좀 보면 고표현, 모든 살아있는 것들, 생명 있는 것들이 스스로 귀하다. 요 얘기는 어찌 보면 아뜸한의 개념이 좀 접근될 수가 있잖아요. 그지? 이거를 보편화해버리는 순간, 사실 보편화되면 뭐 무상고 무와 부정인 불만족 상태의 중생들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귀함을 말을 하자라고 하면 상나가정적인 어떤 견해가 가미되어야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쨌든 먼저 우리가 그렇게 더 나아간 해석은 이제 배제하고, 일단 말 그대로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이런 번역은 번역자에 의하면, 그죠? 뒤에 해석은 배제하고 번역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선두의 선자다, 연장자다, 으뜸이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선언을 유화독존으로 번역을 한 거라고 보아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마지막 태어남이요, 다시는 존재가 되지 않아. 마지막 태어남이다라고 하는 게 중생으로의 모든 괴로움이 태어남이 없으면
노사 수비고 운에 이어지는 괴로움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을 먼저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아마도 그런 면이 아닐까 싶어요. 유아독전 이 부분을 좀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부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삼계 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모든 생명 가진 자 이런 개념으로 좀 해석될 소지가 있죠. 뭐 그렇게 이제 연결될 수는 있는데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부처님은 당신의 입장에서 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괴로움을 내 스스로 나는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 해탈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나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여기 그러면 부처님은 오직 당신 홀로 귀하다, 당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온 사람이냐, 이렇게 이해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가라와 경이라는 경을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상가라와 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상가라와 바라문이니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바라문들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덕이, 이익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문 곧다마요 하고 이제 부처님을 부르면서, 사문 곧다마의 제자들은 각각의 비구들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이게 문제를 딱 제기한다고요. 그럴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열애가 출현합니다. 표현하자면 한 사람의 스승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앞서 걷습니다. 그러면 앞서가는 스승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부처님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스승이 출현해가지고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스승이 설하는 가르침을 듣고 공감하는 가운데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설한 대로 실천하는 청정한 삶,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그가 설한 법을 듣고 드러내 보여주는 범행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스승이다. 나도 저 사람을 흉내내서 살아야겠다. 나도 저 스승처럼 뒤따라 살아내면 나도 괴로움을 해소할 것이다. 고멸이 실현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의 스승이 딱 앞장서서 걸어가면 그 스승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 상가라와 경에서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뭐 많다라는 표현을 그래 한 거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의 스승이 선구자가 되고 연장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소멸한다고.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이런
이런 완성된 완전한 법을 설하고 그 설해진 법대로 실천하는 범행을 드러내는 부처님의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습을 보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 스승을 뒤따라서 행복해지리라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에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부처님을 뒤따라간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부처님의 제자의 삶을 보면서 저희가 부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특히 지금 시대로 보면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뒤따르는 저희를 나도 뒤따라가야겠다 라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4차적으로 뭐 26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뭐라 하죠? 그 F1, F2 이렇게 되나요?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바라무니, 그러니까 상가라와 바라무니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공덕을 줍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신네 제자들은 그 출가한 비구 한 사람이 자기의 문제만 해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누가 구원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이런 답변을 하는 건 참 멋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세상이 생겨먹기를 이 세상에 당신이 제사 지내는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소설입니다. 당신이 제사 지내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아주 착하다 제사를 지내다니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제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을 주겠다 라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제사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 세상에 없는데 당신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위한 제사라고 말을 해도 그거는 그야말로 말뿐이고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이것이 답이다. 스승이 앞서간다. 바른 깨달음을 가지. 바른 깨달음에 의해서 법과 범행을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해서 앞서가면 이러한 삶을 형성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구제하는 구원하는 이러한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그들이 구원되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구원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가라와 경을 설명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해요.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은 이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듯 법과 범행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면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저분을 뒤따르자. 이래가지고 뒤따라가는. 그래서 박보부님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길과 실천의 문제. 이러한 길과 실천에 의해서 뒤따르는 만큼 스스로를 구제한다, 구원한다. 이것이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그러니까 상가라와 경의 이런 중생구제 방법, 저는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이끈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제가 쓰거든요. 이런 불교적인 중생구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부분을 내가 세상을 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내가 자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주고 그러한 경지에 오는 방법으로 법을 설하고 이러한 일을 내가 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다. 따라오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처님 탄생계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건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덕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는 부처님의 탄생계가 아마도 번역하신 분은 당연하지 원어가 요거니까 요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을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게 되는 여지가 있는 건데 우리가 요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럴 때 하여간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자고요. 상가라와 경에서 제사로서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공덕행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이 참으로 중생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출가자가 자기 삶을 향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뒤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향상되는 것. 이게 불교적인 중생 구제 방법이다. 구원의 방법이다. 요거는 우리가 하여간 잊지 말도록 하자고요. 하다 보니까 삼매수행경은 천상 다음 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 또 마저 보죠. 어쨌든 이 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처님 탄생계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 한다요.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세상들의 사이에 있는 깜깜하고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도 큰 신통과 큰 위엄을 가진 달과 태양의 빛조차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도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도 그 빛에 의해서 서로를 알았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여기에 태어난 다른 중생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일만의 세계가 흔들렸고 심하게 흔들렸고 요동쳤다.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내지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라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태어남의 과정과 관련해서 빛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빛이 나타나는 게 지금 두 번인 거죠. 자, 그러니까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로부터 죽은 뒤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이런 빛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가가지고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죠.
폐에 들어올 때와 폐에서 나올 때, 요때 커다란 광채,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우주 중간에 어떤 그 빛이 전혀 비치지 못하는 암흑의 공간까지도 그 빛으로 내 옆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빛이 비치니까 다른 사람도 있구나 라고 알 정도로 이렇게 이제 빛이 났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세상에 빛이 비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부처님의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주제가 이제 대반열반경.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경은 부처님의 태어남과 관련한 주제잖아요. 근데 대반열반경은 뭔가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이야기. 부처님의 돌아가시는 그와 관련한 주제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무렵에 이제 황금색 가사를 한 벌 보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尊자가 부처님한테 그 옷을 이제 입혀드리거든요. 황금색 가사를. 근데 부처님 몸에서 얼마나 밝은 빛이 나오는지 황금 옷을 입혀드리는데 이 황금 옷이 전혀 황금 옷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부처님 참 신기한 일입니다. 황금 가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만큼 부처님 몸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열애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거 이제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안 한다요. 두 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아주 청정하고 피부색은 아주 깨끗하게 된다. 어떤 두 가지인가? 안 한다요.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그 밤과 열애가 무여열반의 기로 완전한 열반에 드는 밤이다. 안 한다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아주 청정하고 피부색은 아주 깨끗하게 된다. 안 한다요. 오늘 밤 후 3분에 꽃이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에서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서 열애의 완전한 열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빛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부처님 탄생과 관련한 이 경에서는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의 빛인 거야. 여기서 지금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 이런 빛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요게 언제냐 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니까 세상이 빛을 발하는 이 개념 말고 부처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언제였어요? 부처님이 깨닫는 그 밤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부처님 몸에서 빛을 발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처님 돌아가실 때 열반.
요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라는 요게 노부부님 혹시 부처님 돌아가신다라는 요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돼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거하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세상의 빛이 아니라 부처님 몸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다라는 거하고 돌아가신다라는 거하고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 몸에서 빛을 발하게 될까요? 돌아가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지? 네? 그러니까 열반이 든다라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내일 끝낸다. 그래? 예. 노부모님 뭐라고요? 중생들 세상에서 없어질 안 계신다는. 그래?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말씀이 다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사건은 이제 길이 완성됐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의 측면에서 부처님 깨달았다고 해서 몸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아니죠.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모든 문제가 이제 중생으로의 마음이 아니고 깨달은 자, 해탈된 자의 마음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45년을 부처님이 부처로서 살았는데 부처로 사는 45년 동안 마음은 부처의 마음인데 몸은 어때요? 만약에 몸이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죽을 일도 없지 뭐. 부처님이 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등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쉬어야겠다. 그대가 법을 설하라. 뭐 이런 게 만약 부처님이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부처님 그 완전한 몸이 등이 아파서 누워서 쉬어야 될까?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마음과 달리 몸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고. 근데 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 단순한 거야.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태어나는, 그죠? 태어날 때 물질로 되고 부모님에 의해서 받은 거고 무상한 것이고 뭐 이런 태어남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관련한 어떤 깨달음을 실현했다, 성취했다 이게 아니고 이 몸과 함께 하는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소해서 완전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한 마음이 실현되었다 해도 살아있는 동안은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직 부처되기 이전에 만난 몸이잖아요. 물질적인 제한적인 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몸과 관련한 불만족은 남아있는 거라고요. 요거 특히 우리 맞지마니까야 121번이죠. 공에 대한 작은경. 거기에서도 보면 용루, 유루, 무명루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그래도 육처와 관련한, 달리 말하면 몸이죠. 몸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남아있는 건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도 말하는 거잖아요. 몸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한 게 깨달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라는 이 사건은 마음의 문제는 다 해결된, 그러나 몸의 문제는 남아있는 요런 건데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요 얘기는 뭐예요? 이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윤회에서 벗어난 거잖아.
윤회에서 벗어난 거니까 태어나지 않게 된다고.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물질로 구성된 몸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이것을 만나지 않게 되잖아. 몸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늙고 죽는 일체의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깨달음으로써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것을 만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었다. 몸과 마음의 양면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깨달을 때 마음의 문제를 풀었고, 이제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것에 의해서 몸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래가지고 뭐 돌아가실 때라는 요 표현을 뭐 파리 니빠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제 뭐 니빠나라는 말이 열반이라면 파리 니빠나는 반열반 이래서 완전히 돌아가심으로써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의미상으로 보면 부처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몸과 관련해서 남아있던 그 최소한의 괴로움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삶의 완성이라는 거는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된 것일까요? 아니면 부처님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물론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아라한으로서의 삶의 과정이 지나서 몸이 무너지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몸과 마음 양쪽 측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최고의 사건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불교적인 삶의 완성의 끝자리는 어디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몸과 관련해서 남아있던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몸에서 빛이 나는 경우가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바로 깨닫는 그날 밤, 돌아가시는 그날 밤. 요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 개념 우리가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부처님 돌아가신다는 게 하여간 우리처럼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하는 중생들의 죽음하고 이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부처님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몸으로부터도 벗어난 열반이 실현되는 것. 요것이 돌아가시는 의미고.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빛이 나는 경우가 두 가지로 있다. 그러면 빛이 나는 주제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에 세상이 빛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부처님 태어남의 측면에서 태에 들어올 때하고 태에서 나올 때 요 두 번 세상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몸에서 빛을 발하는 요런 경우는 깨달음과 돌아가시는 요 두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빛 하나는 세상이 빛나는 거고 하나는 부처님의 몸이 빛나는 거고. 세상이 빛나는 거는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빛나고 태에서 나올 때 빛나고, 부처님 몸이 빛나는 거는 깨닫는 그날 밤에 빛나고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빛나더라. 뭐 이런 부분을 우리 굳이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까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런 현상이 부처님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자고요. 자, 어쨌든
부처님 탄생과 관련한 그 놀랍고 신기한 그 부분을 이제 쭉 경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빛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 몸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경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그 부처님의 놀랍고 신기한 이 부분을 쭉 설명을 하니까 그렇다면 아난다요, 그대는 이것도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하라. 여기 아난다요, 열애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것도 아난다요, 그대는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하라. 대덕이시여, 열애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대덕이시여,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합니다. 자, 요 부분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 표현, 법의 윗바사나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부처님이 당신 삶의, 그러니까 태어남의 과정에 대한 이런 놀랍고 신비함에 더해가지고 열애에게서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다 라면서 바로 이 법의 윗바사나로서 여실직연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턱을 넘어서는 요 부분을 이 경에서 부처님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삼빠자나의 두 번째 의미,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부분을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수행의 지도의 중심 자리로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고 아주 커다란 의미를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고 스승은 승인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아난다 존자의 말씀을 기뻐했다. 하여간 제가 바람으로는 이 경을 8시에 마치고 1시간 동안 삼매 수행을 말하려고 했는데 노력을 하다가도 안 된 이유는 탄생계에서 걸렸어요. 부처님의 탄생계가 의미하는 이 이야기를 시간을 아끼느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군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침하니까요 123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